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말씀 부흥으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적의 공격에서도 맞서게 도와주시고 나를 쳐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고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하시고 있는 예정, 누구를 구원할 것이고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실수한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놓친 게 있었다 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칼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실수하게 된 결정적인 그 내용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제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초청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을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비슷한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들은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칼빈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개인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도록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우리라는 것으로 에베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우리라는 개념이 뭐냐,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성경적인 예정론에 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예정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셨느냐?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의 결정적 실수는 아무개를 구원하기로 예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모든 것이 틀어졌어요.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잠깐 볼까요? 1장을. 우리라고 돼 있지 개인을 지칭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예정하셨느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바울과 누구겠죠? 그렇죠? 바울과 알파 누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이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라는 말을 누구를 추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편지를 보게 되면 알죠. 1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편지를 했을 때가 언제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시기가 AD 61년에서 63년 정도 사이. 사도 바울은 68년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걸 썼는데, 로마 감옥까지 계속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 누가는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에바 브로티도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젊은이 하나 있었잖아요. 헌금을 갖다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잠깐 거기에 있을 수가 있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 끝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디모데도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그런데 여기서 1장 1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나 혼자를 얘기한다고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혼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우리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나 바울이다, 나 개인적인 어떤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특정 다수냐? 이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이 믿고 그 예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13절 봅시다. 13절. 에베소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이 사람이죠. 아시겠죠?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느니라는 말이 원문에는 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받고 있다라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 사함을 가지고 있다. 받았다. 죄 사함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도 속죄함을 회개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있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우리라는 것을 바울가 누구였다라고 딱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해석은 틀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불특정 다수예요. 정해져 있으나 그러나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어떤 공동체, 한 큰 무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정병진이라는 개인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것을 그 개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는 자들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구름 가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보아서 그들이 공중에서 산채로 끌어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불청적 다수를 말하는 거지 나란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라는 것이 바울과 아무개였다라고 막 개인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요 말씀은 틀린 말이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고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팔 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자가 예정되어 있었죠. 그렇지 가룟 유다가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려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든다. 그런 말이죠. 그 떡을 먹고 가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예수를 죽이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 은 30의 팔자, 스가랴에 나오듯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팔 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지 가룟 유다라고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팔자로 예정되었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러면은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결국에 예수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가룟 유다를 천국 보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주장인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회개하면 그도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천국 보내기로 예정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 육적인 축복을 예정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너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전부 이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손 번성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인데 하늘의 것을 예상한 거였죠. 그럼 그것 자체가 천국의 복을 천국 들어간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그런 복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축복만을 약속받았지 천국의 축복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고요. 천국의 구원 받기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기로 예정한 게 아닌데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에요. 육적인 백성으로서 왜 메시아를 육적인 백성으로 누군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통해서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은총을 베푼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나와서 죽기까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70일에가 70일에도 딱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 그때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도 육적인 축복도 그때까지만 약속되는지 그 후에는 너희들이 기도함에 따라서 될 거고 안 될 거다 그런 거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사울왕을 얼마든지 선택받아서 예정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예정되어서 되었으나 그거 버림당하잖아요. 결국에 믿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낳게 되는 민족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교회 나와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결국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칼빈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봅니다. 이 비유가 참 좋은 비유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달라 부탁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두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리는 예정되어 있으나 누가 들어갈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자리는 예정되어 있으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른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해 그 자리가 결정된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는 잔만 얘기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 똑같은 이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고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세례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너보다 더 순교와 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순교한다면 그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는 예정되어 있으나 누가 들어가죠? 불특정 다수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 너라고 예정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24보좌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천국을 갔다가 온 사람들의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24보좌가 안 나타났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순간부터 24보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24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 요한계시록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다고. 그러나 24보좌에 앉아있을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12에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예표된 어떤 누군가가 꼭 그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약의 12명인데 12명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다윗이 들어갔는지 모세가 들어갔는지 노아가 들어갔는지 다니엘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약의 가룟 유다가 결국에 12제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 12자리에 12는 하늘의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또 12라고 딱 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24보좌가 있는데 24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에 앉을 자가 누가 합당한 자로서 앉게 되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자리가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있으나 그 자리를 누가 앉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보좌에 안 앉기 때문에 아예 보좌에도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예 보좌를 환상이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다 봐도 그런 환상이 24보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많이 봤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죠. 기회를.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한 무리의 공동체를 개인이 들어간다고 만세전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를. 사람이 아직 생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그걸 다 했다. 미리 아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만세전에 개인을 예정한 것처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자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에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와 싸우고 결국에 그 자리를 얻기까지 죽기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구원은 완성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데 그것을 완성형처럼 이미 그냥 정해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다. 구약은 그래도 좀 좋아요.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천국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다 얘기함으로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놨어요.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선민이다. 나는 만세대 예정되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혼인잔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의 비유. 22장 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이 비유로 예수님 얘기한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만세 전부터 예정된 자가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어떤 주인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한 사람들, 22장 3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 자유의지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디모데 2장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속죄물로 자기를 내놓으셨어요. 속전으로. 그러나 그가 오기를 싫어하는데 그가 자유의지를 안 믿겠다는데 안 가겠다는데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지가 스스로 거부하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잘 식사를 준비하고 소와 양도 잘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당신이 할 일은 없습니다. 초대에 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안 하고 이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그래서 거지며 지체장애자며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저 성 밖에까지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방인까지 다 데려오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초대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까지라도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그 손님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14절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선택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할 때에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청은 이미 받았으나 선택을 만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냐? 누구든지 초청한다. 누구든지. 이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메시아를 낳기까지 그 민족에 특별한 대우가 있었죠. 그래서 구원으로 먼저 초청했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진 것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구원의 초청의 대상을 바꾼 거죠. 누구든지 주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이때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기회를 주었을 뿐이에요. 육적인 어떤 혜택을 준 거죠. 영적인 걸 취하라고. 그래서 구약의 사울도 자기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것도 천국 갔어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다면 그는 지옥 갔습니다.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도 불특정 다수예요. 그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예정해 놓은 것이지 어떤 개인을 예정해 놓은 것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에서와 야곱 비유하는데 에서와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관한 예정이지 구원의 예정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때요? 섬기는 자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서가 천국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그러면 섬기는 자니까 그 창세기 말에 하면 섬기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섬기는 종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신분, 누구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큰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의다는 거죠. 근데 이 칼빈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버렸어요. 영적인 자손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개라고 개인을 예정해놨다고 얘기하므로, 이중 개인 예정을 얘기하므로 그것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칭의를 받아서 구원 안으로 1차적 구원은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끝날 때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얼마나 그 한마디의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만들어버렸는지, 그리고 성경 구절에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다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런데 번역을 꼭 현재 완료처럼 번역을 해놔가지고 전부 현재형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하진 것이 아닌 본문인데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것은 다음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구원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확실하다. 구원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며 회개하면 이런 자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따놓은 당상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자신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데도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꼭 사대교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미 이심 칭의를 얻어서 구원 안으로 노정에 들어온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에 선택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으니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고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